예, 예고한 대로 교회 정체행정 과목 5주차 강의 동영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좀 외부에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죄송하고요. 동영상을 통해서 아무튼 수업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또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또 우리가 복된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또 동영상으로라도 이렇게 만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까지 또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많이 분주하고 또 바쁘게 지냈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다 또 정돈하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동영상을 통해서 강의 들을 때에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강의실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역사 부분을 다 못 끝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총회 부분만 조금 빼놓고 이제 뭐 끝까지 다 가긴 했는데 웨스터민스터 총회 부분을 이제 제대로 이야기를 못 드려서 간략하게라도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뭐 다 배우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잉글랜드는 영국, 우리가 이제 영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잉글랜드인데요. 스코틀랜드와 따로 이제 이야기하는 영국은 헨리 8세 때부터 국교회로, 국가교회죠. 국가교회 시스템으로 이제 영국 교회는 국가교회다 해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고 이제 교황이 수장이 아니라 영국 국왕이 교회의 수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큰 줄기의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바뀔 때마다 신앙의 노선들이 왔다 갔다 하고요. 그래서 메리 여왕 때는 개혁자들이 핍박 속에 박해를 받고 많이 죽기도 했고 또 유럽으로 망명을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집권하면서 또 많은 개혁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영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중립 노선을 취하면서 뭐 개혁자들이 원하는 그런 소기의 성과는 이루었지만 원하는 대로의 개혁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도 죽고 그 다음 이제 왕위 계승권자를 찾는데 유럽이나 영국도 그렇고 유럽 나라들이 그 왕각끼리 다른 이웃 나라의 왕각끼리 이렇게 이제 결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왕이 서열 계승자를 찾다 보면 이제 그러니까 직계가 끊어지고 나면 그다음 가장 가까운 혈통을 찾다 보면 이웃 나라의 왕실에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같은 경우도 엘리자베스 여왕이 죽고 그 다음 왕위 계승권자를 찾았을 때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가장 가까운 혈통이고 합법적인 왕위 계승권자로 여겨져서 이제 제임스 6세에게 왕권이 넘어가는데요. 그래서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까지 동시에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나라가 통일되는 건 아니고요. 스코틀랜드 따로 잉글랜드 따로 있으면서 한 왕이 두 나라를 다스리는, 우리가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서는 제임스 1세입니다. 왜냐하면 스코틀랜드는 앞에 제임스라는 왕호를 쓴 왕들이 5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6세고 잉글랜드에는 제임스라는 왕호를 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제임스 1세가 되는데요. 아무튼 스코틀랜드는 제임스 6세 똑같은 사람인데 잉글랜드는 제임스 1세.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왕이 된 이후에 이제 주교제를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왕들은 주교제도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주교 한 사람만, 대주교 한 사람만 딱 잡으면 일사천리 교회를 통솔할 수 있기 때문에 주교제도를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잉글랜드는 주교제도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는 이미 장로교를 받아들인 상태여서 런던에서 잉글랜드를 통치하면서 스코틀랜드도 같이 통치하는 거죠. 스코틀랜드가 이미 장로교가 들어왔는데 장로교 제도를 폐지하고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와 똑같은 주교제를 도입하려는 시도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쉽게 그렇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제임스 1세 뒤에 이제 그 아들 찰스 1세가 이제 왕이 되는데요. 그래서 역시 이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동시에 다스리는데, 찰스 1세는 조금 이제 더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장로교 제도를 부정하고요. 그리고 잉글랜드에서 주교제 하에서 로마 교회 성향이 있는 그런 공동 기도서, 우리가 기도서라고 하는데 이건 예배 모범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교회를 예배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동 기도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안에 보면 예배를 어떻게 어떤 순서대로 어떻게 해야 되고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성가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쭉 있는데 그거대로 이제 예배를 드리도록 했는데, 같은 왕이 다스리는 두 나라니까 스코틀랜드도 잉글랜드의 이 예배 모범인 공동 기도서를 써라라고 이제 스코틀랜드에 강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이제 국민 언약을 맺고요. 그래서 이 국민 언약은 뭐냐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강제하고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우리는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을 합니다. 국민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찰스 1세가 화가 나서 이제 전쟁을 잉글랜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스코틀랜드를 침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1차 주교 전쟁인데요. 찰스 1세는 주교제를 강조하고 스코틀랜드는 주교제를 거부하는 그런 주교제도 문제에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해서 이제 주교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쟁의 결과는 찰스 1세가 패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이기면서 스코틀랜드 의회가 찰스 1세를 향해서 전쟁 배상금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전쟁 배상금을 주려면 이제 국가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찰스 1세가 잉글랜드 의회를 소집합니다. 세금을 거두려면 의회의 승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제 의회를 소집하려면 왕만이 이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래서 왕이 원하지 않으면 뭐 의회 소집하지 않고 몇 년씩 그냥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무튼 의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단기 의회라는 건데요. 잠깐 열렸다가 의회가 이제 강하게 압박해 오니까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다수의 의원들이 청교도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종교개혁 성향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 세금을 걷게 해준다면 이제 조건으로 왕에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장로교 제도를 잉글랜드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니까 찰스 1세가 의회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전쟁 배상금 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스코틀랜드에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전쟁 배상금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잉글랜드의 뉴캐슬 지역을 점령하고 이제 찰스 1세를 압박해 오니까 찰스 1세가 이번에 또 다시 어쩔 수 없이 이제 의회를 또 소집합니다. 근데 이제 해산할 힘도 없고요. 그래서 의회가 이제 소집된 의회는 장기적으로 이제 계속 열리면서 오랫동안 열리면서
이제 잉글랜드 이런 여러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게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의회를 장기 의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청교도가 다수였고요. 그래서 청교도는 이번 기회에 주교제를 폐지하자라는데 이제 합의를 하고,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대부분 물론 이제 장로교를 주장하는 파들도 있고 장로교 제도도 싫다. 각 교회들마다 회중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청교도들도 있었지만 아무튼 어쨌든 주교제도는 다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주교제도를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교회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데 이제 의견을 일치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이 문제를 놓고 잉글랜드 국교회의 교회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회의가 열리는데요. 이 웨스터민스터 회의는 잉글랜드 국교회의 그래서 교회 회의입니다. 전체 교회 회의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주교 제도를 폐지하고 이제 새로운 제도를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논하게 되는데요. 네, 목회자들이 100여 명, 121명 뭐 기록상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리고 상원 의원들도 10명, 하원 의원 20명,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이고, 물론 스코틀랜드에서도 옵저버 형태로 8명인가요? 제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아무튼 같이 참여를 해서 이제 이런 회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옵저버로 이제 투표권은 없고요. 옵저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 7개월 동안의 장기 회의를 가집니다. 매주 5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토론하고 또 오후에는 분과 모임하고, 이 분과 모임이라는 것은 정치제도 팀, 또 뭐 신앙 고백서 만드는 팀, 또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교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팀, 여러 이제 팀들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과를 회의를 하고 또 회의에서 이제 토의한 것들, 결론 지어진 것들, 또 연구한 것들을 취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문서 회의 기록도 남기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일을 5년 7개월을 합니다. 5년 7개월. 여러분 보고 회의를 5년 7개월을 하라 그러면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요즘 보면 이제 우리 노회 같은 경우도 원래는 노회가 이제 월요일 날 소집돼서 수요일까지로 노회 기간이 책정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때 노회 하시는 거 간다고 이제 제 어렸을 때 기억에 간다고 하면, 물론 이제 노회는 가까운 곳에서 하니까 아침에 갔다 저녁에 오시지만 그 다음날 또 노회하러 가시고, 그래서 수요일 오전까지 노회를 하고 오셨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요즘 보면 공무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노회한다 해서 이제 공무는 오는데 월요일 하루 만에 노회를 다 해치우고 끝냅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뭐 바쁜 시대에 뭐 회의는 짧게 하면 좋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다 그냥 임원회 일임하고 뭐 서류로 받기로 동의하고 뭐 이러고 다 끝내버립니다. 제대로 된 회의 절차를 거쳐서 가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아무튼 다 하루 회의하기도 싫어하는 시대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5년 7개월을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토의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결과물들이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 신앙 고백서, 교회 정치조례, 장로교 시스템에 의한 정치조례죠. 그리고 교리 문답으로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이 긴 기간 동안 회의를 거쳐서, 또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 이것도 그냥 하루아침에 몇 사람이 뚝딱뚝딱 만든 게 아닙니다. 문구 하나도 이것은 신학적으로 옳으냐 틀리냐 논쟁을 해가면서, 그러면 이걸 바르게 고치면 어떤 문구로 넣으면 좋겠느냐 해서 이 장기간의 회의를 거쳐서 또 고치고 해서 나온 정말
속된 표현으로 엑기스 같은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아름다운 유산으로 보존하고 또 따라야 할 정말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웨스트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장로교회 정치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 정치 형태를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제정을 하고 이것은 이제 통과를 시키는데요. 항존직 중심의 직제론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제네바에서 교회 안에는 항존직이 있어야 된다 해서 4가지 항존직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항존직 중심의 교회 직제론을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장로교 직제는 크게 둘로 나뉩니다.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장로와 집사고요. 그리고 이제 집사는 봉사직이고 장로는 이제 교회를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룹이 장로입니다. 근데 장로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지 않지만 이제 행정적으로 교회를 치리하는 그런 치리 장로, 다스리는 장로라고 우리 성경에는 이제 사도행전이나 이런 곳에 나오는 형태의 장로 2가지 이제 장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세분한다면 가르치는 장로 안에는 목사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교사, 박사에 해당하는 이제 칼빈이 분류했던 박사에 해당하는 그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로는 장로와 집사, 그리고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 안에는 목사와 교사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항존직 중심의 직제론을 장로교 정치 형태로 놓았고요. 또 하나 치리회 중심의 정치 형태를 이제 도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같은 경우는 당회밖에 없었습니다. 노회 개념이 없는, 그러니까 하나의 교회 형태인데요. 물론 이제 제네바 시 안에 교회가 3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바깥에 시골 교회들이 이제 그 도시 뭐라 그럴까 성 밖에 시골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걸 이제 다른 교회 대교회 형태로 보지 않고 제네바 같은 경우는 하나의 교회 형태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있는 생트 피에르 교회,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피터 교회죠. 이 교회가 이제 중심 교회가 되어서 있었고 이제 여러 목사들과 장로들이 함께 당회를 구성해서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들까지 다 돌아보고 다스리는 그런 하나의 그런 당회 시스템으로 볼 수 있는데요. 아무튼 당회 그리고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당회를 이룬 교회들이 모이는 노회, 그리고 그 노회들이 모이는 대회, 그리고 대회가 모이는 총회의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잉글랜드 국교회는 지역 그 대주교들이 관할하는 대주교구가 있고 그 안에 또 이제 주교들이 다스리는 주교구가 있고 하는 그 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그대로 형태로 유지하면서 아마 대교구는 대회로 하고 작은 교구는 노회로 하고 그리고 노회 안에 여러 이제 개교회들이 있으면서 그 개교회 안에는 당회를 유지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잉글랜드 전체 교회의 총회로 시스템으로 해서 당회, 노회, 대회, 총회의 이런 치리회 중심의 정치 형태를 확립을 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열리는 동안 잉글랜드의 정치 상황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왕이었던 찰스 1세와 이제 그 의회군 사이에 그런 내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내전 가운데 이제 의회군의 그런 뭐랄까 군 지휘권을 가진 사람이 이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급부상을 해서 이제 강한 정치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갔고요. 그리고
이제 찰스 1세가 처음에는 이제 강하게 의회군과 저항하며 싸웠지만 이제 점점 힘을 잃고 찰스 1세가 의회군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이제 크로멜의 부대가 의회를 장악하고 왕정 지지자들을 축출하고 이제 찰스 1세를 처형하고 하는 그런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청교도들이, 의회의 다수인 청교도들이 이제 장로교 제도를 확정하고 그것을 이제 회에서 통과시키고 장로교 웨스터민스터 회의에서 확정하고 그것을 이제 또 의회에서 이제 통과시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잉글랜드 국가교회의 시스템으로 장로교를 결의를 합니다. 물론 이제 반대하는 파들이 있었죠. 장로교 제도 자체도 좋지 않다. 그것도 역시 교회를 억압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개교회는 독립적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독립파, 또 뭐 우리가 회중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소수지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론과 설득을 거쳐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독립파들 안에는 불만이 있었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 크로멜이 또 독립파를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크로멜이 이제 독립파를 지지하는 사람이었고, 또 장로교를 지지하는 청교도들 가운데는 이제 찰스 1세가 이제 처형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아니다. 왕정을 다시 복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떻게 보면 좀 보수적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크로멜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웨스터민스터 결의를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결국 웨스터민스터에서 결의했던 모든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립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잉글랜드가 웨스터민스터 총회를 통해서 영국 국교회의 아름다운 자산을 만들었는데 결국 그것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정치 제도도 다시 주교 제도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만든 신앙 고백서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오늘날 그 영국 국교회에 이제 우리가 그 후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성공회에서는 하나도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폐지가 되어버렸고, 오늘날 우리들이 영국과 아무 상관없는 이제 우리들이 그 유산을 받아들여서 오늘날 이제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 교회들은 다 웨스터민스터 총회에서 결정한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또 장로교 정치 제도들을 다 수용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제가 지난 시간에 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 여러분이 레포트 쓰셔야 되는 책에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물론 그 책도 상당히 요약해서 정말 압축하고 여러분들 내용이 너무 방대해지면 사실 읽기 힘들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압축을 해가지고 핵심 내용들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써 놓았는데, 그래서 더 자세한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른 책들을 참조해가지고 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보시고요. 제 책은 이제 장로교 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때 가장 그 핵심이 되는 역사적인 사항들만 여러분들이 큰 줄거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추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 선배들 가운데 제 책 읽고 이제 레포트를 내시면서 이제 몇몇 분들은 너무
내용이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양이 많아지고 방대해지면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제 책대로 그런 큰 줄거리만 서술해 놓은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더 자세한 것들은 이제 뭐 다른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자세한 내용들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른 교회사 책들을 참조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는 끝나버렸고요. 웨스트민스터에서 결의한 모든 것들은 끝나버렸고 이제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간 많은 사람들, 사실 이민자들 가운데도 영국에서 간 사람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영국에서 이주한 청교도들도 많이 있는데 또 대체로 회중파들이 또 많이 이주를 했고요. 프랑스에서 이주한 위그노들, 프랑스에서는 이제 칼빈주의 장로교를 채택을 국가교회 전체가 이제 다 그렇게 했으니까 장로교들이 많이 이주를 했고요. 네덜란드 개혁파 교회 이주민들도 장로교 제도를 운영하다가 이주해 간 사람들이 많았고요.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이주민들도 그렇고요. 독일 이주민들은 루터파 중 일부가 이제 칼빈주의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장로교회화된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들이 또 장로교회를 이민 가서 또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미국 장로교가 설립이 되는데요. 1706년에 이제 필라델피아 노회가 조직이 됩니다. 목사 7명이 모여서 노회를 조직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노회가 목사 17명 그리고 40여 교회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역별로 5개 노회로 분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5개 노회가 이제 대회로 모이는데요. 대회로 모일 때는 이제 불참한 뭐 빠진 게 아니라 이제 모일 때 못 모인 노회들이 있어서 첫 대회가 열릴 때 3개 노회가 모여서 대회로 회집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과 우리가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미국은 처음에 이제 미국도 동노회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동노회 노회 하나인 동노회로 독립된 노회로 조직이 됐는데 우리도 노회 하나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노회가 생기면서 미국은 5개 노회가 생겼을 때 이 5개 노회가 모여서 총회를 만든 게 아니라 대회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대회. 그리고 나서 이제 대회를 만들고 나서 여기 있나요? 없군요. 대회를 만들고 나중에 이제 그 대회들이 여러 개가 이제 생겨서 총회를 결성을 했는데 한국은 동노회에서 이제 여러 노회가 분할이 되면서 여러 노회가 그다음 모여서 이제 회를 만들 때 대회로 모인 게 아니라 총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총회로 모여서 오늘날까지 그 총회가 이제 이어지면서 중간에 대회가 없이 우리는 만약에 이제 대회제를 할 생각이었다면 이제 6개 노회, 7개 노회 됐을 때 그 노회로들이 모이는 대회를 만들고 그 대회가 이제 규모가 커졌을 때 대회를 나누어서 총회로 모이고 했으면 미국처럼 대회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났을 텐데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땅덩이가 좁아서 우리는 대회제 하기 힘들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우리는 대회제 없이 바로 총회라는 이름을 쓰면서 총회가 먼저 결성이 됐고 오늘날까지도 대회 없이 그렇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몇몇 목사님들은 대회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총회에서 그게 크게 대회제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설득력을 못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장로교가 처음부터 웨스트민스터를 채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로교 정치 시스템만 이렇게 이제
해서 하다가 이민자들이 증가하고 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영적 타락 현상이 증가하고 인본주의 신학이 확산이 되고 합리적인 신학, 자유주의 신학들이 확산이 되고 알미니안주의도 생겨나고 또 하면서 이제 개혁주의적인 신앙이 절실히 보존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들이 형성되면서 무엇으로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그런 결속력을 다질 것이냐를 생각할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모든 목사 후보생들에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따를 것을 서명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걸 반발해서 이제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었고, 하지만 결국 1788년 총회를 조직하면서 이제 첫 총회를 조직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표준으로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웨스터민스터의 모든 문서들을 대소요리 문답은 물론이고 장로교 정치제도까지 그것을 미국 장로교의 표준 문서로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미국 장로교의 헌법의 핵심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한다라는 그것이 이제 내려오는 것이고요. 한국 장로교에도 우리 장로교 공의회가 만들어지고 이제 노회가 생기고 그리고 1912년 총회가 결성되면서 이때 이제 헌법을 제정할 때 물론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의 도움을 받았고 또 미국 헌법이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것을 또 가져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미국 헌법에서 취해오는 그런 모습은 가졌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도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문서들을 우리 신앙의 표준으로 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헌법이 어디서 왔느냐,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 한국 장로교,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을 만들었느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미국 장로교 헌법을 우리가 참조를 해서 만들긴 했지만 핵심은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죠. 성경 번역을 할 때도 원어 성경에서 우리가 번역하면서 번역이 힘들 때는 다른 한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번역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자어에서 우리 성경이 번역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원어 성경에서 번역이 된 것이고요. 번역할 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은 다른 성경, 역번 성경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를 참조하면서 번역을 했지만 원어 성경에서 번역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헌법도 미국 장로교 헌법을 도움을 받았지만 웨스터민스터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헌법 총론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헌법 우리 장로교회의 역사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단원으로 가겠습니다. 강의안 26쪽입니다. 강의안 26쪽. 네, 장로교 정치의 장로의 정치 8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우리 장로교 시스템을 가진 교회는 장로교라고 불리우는 영어로는 프레스바이테리안 처치라고 불리우는 교회도 있고요. 장로교라는 이름은 쓰고 있지 않지만 장로교 정치 시스템을 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럽의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들이 이제 그런데요. 특히 네덜란드 개혁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이제 웨스트민스터 전통을 따르는 것이고요. 장로교라는 이름 붙지 않는 개혁교회들은 장로교 시스템을 쓰지만 웨스터민스터에서 직접 온 것이 아니라 칼빈의 제네바
것들을 가져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회 정치 시스템을 만든 교단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좀 차이는 있는데요. 아무튼 봅시다.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의 원리와 우리는 그 이제 항목들은 조금 달라요. 이제 저 뒤쪽에 우리 강의한 제일 뒤에 이제 이 38페이지 보면 네덜란드 개혁교회 정치 5원리 해서 소개해 놨는데 여러분 그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만 보시고요. 우리 헌법에 있는 장로교 정치의 8원리, 우리 프레스바이테리아 장로교라는 이름을 쓰는 웨스터민스터 전통에 있는 교회들이 장로회 정치의 8가지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8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제목을 보면은요, 우리 이제 헌법에도 제1장, 2장 해갖고 이제 8장까지 해서 나옵니다. 양심의 자유, 교회 자유, 양심 자유죠. 양심의 자유가 아니고 고치겠습니다. 뭐 같은 얘기인데 양심 자유, 교회 자유,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4번째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5번째 직원의 자격, 6번째 직원의 선거권, 그리고 7번째 치리권, 8번째 권징. 이것이 장로교회의 8대 정치 원리입니다. 요 제목들은 좀 딱 머릿속에 1번은 뭐 2번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해오더라도 8개의 정치 원리 가운데 이게 있는지 없는지 또 다른 게 들어왔을 때 그게 8대 정치 원리 중에 하나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할 수 있을 정도는 해 놓으십시오. 8대 정치 원리를 써라. 그랬을 때 이거 8가지를 딱 쓰면 더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걸 제목을 봤을 때 저거 8대 정치 원리에 있었지 없었지 아닌데 하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는 제목들을 좀 익숙하게 해 놓아 주십시오. 자, 26페이지 보면 제1장 원리 해가지고 이제 예수교 장로회 정치의 일정한 원리 8개조가 있으니 이것을 이해하여야 교회의 성질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정치의 8원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고 이 헌법 서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법조항은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법조항들을 해석을 하려면 장로교 정치 원리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정치 원리를 우리가 잘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다른 헌법 조항들을 해석할 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두될 때 그것은 원리에 입각해서 8가지 원리에 입각해서 보면 이것이 맞다라고 해서 원리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서두에 나오는 장로교회 정치의 8대 원리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27페이지부터 봅시다. 1번 양심 자유. 양심 자유가 이제 첫 번째 것인데요. 이거 고치고 갈까요? 양심 자유 읽어보겠습니다. 양심의 주제는 하나님뿐이시라. 그가 양심의 자유를 주사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성경에 위반되거나 과분한 교훈과 명령을 받지 않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일반 인류는 종교에 관계되는 모든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기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은즉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8원리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어떤 형태의 강요도 받지 않고 내가 판단해서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양심 자유의 기본 전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양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윤리학에서도 양심이 무엇인가 논하려면 한 학기 강의를 해도 아마 윤리학 교수님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양심이 뭐다라고 이제 결판은 안 날 거예요.
다양한 시각들이 있고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라고 사도가 이야기하죠. 옛날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했는데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히브리서가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칼빈만 해도 히브리서를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누가 썼든 간에 아무튼 정경성을 인정받은 성경이니까 사도 쓴 사람은 사도라고 우리가 이제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사도성이 있는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고백할 때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양심이 있고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양심을 따라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자기 안에 있는 양심에 따라서 했다. 누가 강압해서 한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것을 볼 때 우리 안에는 분명히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양심이 무엇인지 실체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따지기는 어려워도 성경 구절들을 볼 때 성경에서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양심이 있다. 그 양심은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그 정도는 우리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가 판단해서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끌려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원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리로 등장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도 중세 로마 교회 아래서 많은 성도들이 뭐랄까요? 양심의 자유가 없이 억압된 강압적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된다 그러면 헌금을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면죄부를 사야 되고 뭐 교황이 시키는 거라면 해야 된다 그러면 뭐 밥을 못 먹어도 그걸 해야 되는 그런 억압받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옳지도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뭐랄까 종교개혁 정신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자기가 바르게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누가 강압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보면 이단들이 그러죠. 우리 선량한 민생들을 거짓으로 속이고 억압하고 양심을 억압해서 불안을 조성하고 그래서 그 불안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신앙의 행위를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배제돼야 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의거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리를 내가 믿을 것이냐? 칼빈주의 예정서를 믿을 것이냐? 알미니안주의를 믿을 것이냐? 그것은 내 양심에 따라서 내가 판단해야 할 것이지 옆에서 누가 칼빈주의가 절대 옳으니까 너는 칼빈주의 반드시 믿어야 돼 그러고 막 이렇게 목을 잡아 당겨가지고 칼빈주의로 끌고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칼빈주의가 왜 옳은지는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또 조리 있게 설명해서 설득하는 그런 일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끌고 칼빈주의가 옳으니까 너는 와 해갖고 나중에 나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끌고 가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자기가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교리도 그렇고
교회도 동네에 여러 교회가 있지만 어느 교회를 선택해서 내가 출석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본인이 양심의 판단에 따라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양심 자유입니다. 하지만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선동해서 교회 공동체를 떠나게 한다거나 교회 공동체를 나누고 또 분리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것이 양심의 자유다, 내 자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자유입니다. 교회 자유는 양심 자유와 이제 대척점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교회도 그러니까 개인이 양심 자유가 있어서 어느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교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자유가 있다면 교회 역시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자유가 있고, 우리 교회는 어떤 정치 시스템을 쓸 것인가, 감독제를 할 것인지 장로교 정치 제도를 할 것인지 하는 그런 제도에 있어서, 또 예배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헌금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교회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2조 교회 자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조에 설명한 바 개인 자유의 일례로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각기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자유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정하신 범위 안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조항은 달고 있습니다. 2번, 교회는 국가의 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국가에서 각 종교의 종교적 기관을 안전 보장하며 동일시함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국가에 바라는 것은 다른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안전과 그런 자유만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해야지 교회가 국가에 다른 것을 요구하거나 바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PPT를 다 만들어 놓고 안 넘기면서 했네요. 네, 넘겨봅시다. 네, 1조 양심의 자유 우리 그냥 읽었죠? 강의안 보면서 읽었는데 PPT에도 제가 넣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양심의 자유 아까 설명한 거 띄워놓고 설명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교회의 자유도 읽은 거 우리 읽은 거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설명한 겁니다. 네, 넘어갈게요. 자,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강의 한 30쪽에 있고요. 화면 보셔도 되고. 3조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지체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설치하사 다만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시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 것이라. 이러므로 교우 중에 거짓 도리를 신앙하는 자와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치리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라. 그러나 항상 성경에 교훈한 법례대로 행한다. 네, 교회의 직원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또 그 직원의 책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직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직분자입니다. 직분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항존직 이야기도 했고, 우리 장로교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랬는데, 그 교회 안에 있는 직분자들, 어떤 직분을 둘 것이고, 어떤 사람을 직분자로 또 임명을 할 것이고, 그 직분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줄 끝에쯤에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해 직원을 설치한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일을 직원이 해야 되는가 할 때 복음을 전파한다 이야기하죠. 복음을 전파하고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성리를 시행하고 세 번째 신도로 진리와 본분을 준수하도록 관리하게 하신다. 성도를 관리하는 것 이것을 3대 직원의 책임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규정한. 그리고 교우 중에 악한 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있으면 직원과 치리회가 그들을 책망하여서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말을 안 들으면 교회에서 내보내는 출교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교훈한 법을 떠나서 해서는 안 되고 그 법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요약을 해놨는데요. 교회 안에서 필요한 직책을 수행하는 사람이 직원이고요. 이 직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낯선데 아무튼 우리 헌법에서는 직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에서도 오피스라는 말을 써요. 오피스 오브 더 처치, 교회 안에 있는 오피스, 직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직분자, 직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 전파, 성례 집행, 성도 바른 신앙으로 돌보는 것, 관리라고 앞에서 우리 헌법에서 표현을 했는데 관리 그러면 조금 어감이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라는 기보다는 이제 성도를 돌본다, 신앙으로 돌본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성직자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성직자 그러면 이제 특권 의식을 갖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책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성직자라는 말을 뭐 성직자라고 해서 성직자는 거룩하고 성직자 아닌 사람은 세속적이고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성직자라는 말은 뭐 그 직분 자체가 거룩한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다 거룩한 직분이니까 집사가 됐던 뭐 다 거룩한 직분이니까 그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성직자라고 표현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요즘은 이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막 계급 의식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해버리니까 특별히 이 용어를 꼭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기도 좀 그런데 그럴 필요도 사실은 없고요. 굳이 그렇게까지 비난하면서 못 쓰게 할 용어인가? 저는 조금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하기 나름인데 성직자라는 이 표현은 거룩한 직분을 맡은 사람. 사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주신 직분은 다 거룩한 직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목사와 뭐 평신도 이렇게 이제 나누는 그 평신도라는 말도 그래요. 저는 평신도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가 되지 않은 평범한 성도들을 의미하니까 평신도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뭐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좀 이런 용어들을 쓰면 아주 막 잘못된 용어인 것처럼 공격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깨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개인의 유익이나 명예, 특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죠? 우리가 직분을 맡았다고 그 직분을 가지고 명예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우리 직분 가운데 보면 명예권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직분이라는 게 명예로 받는 직분이 아니거든요.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기 위해서 받는 거지 명예로 직분을 받는 것은 아닌데 우리 한국 사회는 그걸 다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명예, 특권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의 직분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계급이나 서열이 아니고 은사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목사, 장로, 집사 이것은 결코 서열이 아닙니다. 그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회 직원을 세우는 목적, 이제 전체적인 목적, 아까 이제 구체적인 목적으로는 복음 전파, 성례 집행, 성도를 바른 신앙으로 돌보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큰 틀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를 돌보는 게 이제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바른 복음을 전파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예배가 올바르게 진행되게 하고 해서 바른 몸된 교회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직원을 세우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 직분들을 주신 이유가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조 봅시다. 4조.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읽어보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 말씀하시되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하심과 같으니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 하며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하는 이 말보다 더 패리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는 연락하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나누지 못할 것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진리를 연구하거나 선택할 필요가 없다. 되게 복잡하게 써놨죠. 되게 복잡하게 써놨는데 제가 해설도 31페이지 해설도 복잡하게 써놨네요.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하는 선언은 진리와 선을 행하는 것 사이에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한다는 말이다. 이래 놨는데 쉽게 얘기합시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그 얘기하자면 믿음과 행위는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행위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진리와 행위는 일치해야 된다. 우리가 믿는 진리가 있고 우리가 행하는 행위가 있는데 따로 놀면 안 되고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선행의 기초다. 우리가 믿는 진리는 우리가 행하는 선행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진리가 진리되는 증거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그게 진짜 진리가 되려면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람이 그 진리를 가지고 성결하게 행동하고 바르게 행동해야 그 사람이 믿는 진리가 참된 진리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로 그 나무를 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처럼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라는 거죠. 나무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열매가 부실하면 그 좋은 나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 교리, 우리 개혁주의 교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혁주의 교리가 최고다 막 하는데 개혁주의 교리를 그렇게 최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개차반처럼 살면 과연 그 개혁주의 교리가 참된 진리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개혁주의가 참되다, 참된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정받으려면 개혁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신앙의 행위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그것에 근거해서 생활을 해라. 삶의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 이게 진리와 행위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정치 8원리의 네 번째가 우리가 믿는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 우리 야고보서에서 수없이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여기 보면 제가 노란 글씨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끊어 읽으면 완전히 딴 소리 하게 되는 것이라 끊지 말고 한 줄로 읽으라고 제가 노란색으로 좀 다르게 표시를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며 이래버리면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딴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와 허위가 동일합니까, 여러분? 진리는 트루스고 허위는
false잖아요. truth와 false가 동일하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 동일하다고 하며.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과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관계없다. 신앙과 행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더 패리하고 해로운 것은 없다. 그러니까 진리와 허위가 동일하다고 하는 말보다 더 나쁜 말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잘 연결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끊어 읽어버리면 진리와 허위는가 동일하며 이래버리면 여기서 진리와 행위의 관계가 진리와 거짓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읽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뒤에까지 쭉 읽어서 그렇게 하는 말보다 더 악한 말은 없다. 더 해로운 말은 없다까지 읽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같은 말이죠. 신앙과 행위는 연락한다. 신앙과 행위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본분은 서로 결탁되어 있다. 진리와 본분은 결탁되어 있다. 다 같은 말입니다. 나누지 못한다. 행위와 진리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과 우리의 행위가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자, 정리해 놓은 것도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제가 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5조 직원의 자격.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4조의 원리에 의지하여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한 자라도 진리와 교구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서로 용납하여야 한다.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원의 자격은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교리와 신조 그리고 교회 규칙에 완전히 동의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성도에 대해서 관용의 법칙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분명히 이야기하죠. 교회가 당연히 직원을 선정하되 교회의 도리를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하도록 규칙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규칙에 교회의 신조와 교회가 따르는 신앙 원칙에 동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개된 자리에서 서약해야 됩니다. 그리고 4조의 원리라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4조가 뭐였죠?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였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삶의 행위로도 나타나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4조에서 이야기했는데 4조의 원리에 의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직원을 선택할 때 교회 도리에 신복하는 자를 택할 때는 4조의 원리에 의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다고 고백만 입으로만 나불나불 대서는 안 되고 그 믿는다고 이야기한 것을 삶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서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를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강의안 91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강의안 91페이지 보면 앞에 90페이지부터 해서 장로 집사의 선거 및 임직, 이제 임직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요. 91페이지 보면 3조 밑에 부분에 3조 보면 임직 순서 돼 있고요. 이제 서약해야 된다라고 아래와 같이 서약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1, 2, 3, 4,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번에 보면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이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종하느냐. 신종은 믿고 따른다는 말입니다. 믿을 신, 따를 종. 그래서 믿고 따르겠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를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따르겠느냐라는 고백입니다. 여기 보면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신도개요라는 말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신도개요. 우리 헌법책에 보면 앞쪽에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뒤에 있구나, 뒤에. 앞에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고, 제일 뒤에 보면 부록 비슷하게 신도개요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신도개요가 딴 게 아니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신도들이 이제, 따라야 될 것, 믿어야 될 것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뭐 하는 그런 의미로 신도, 개요. 개자는 게시판 할 때 개자고, 요는 요약할 때 요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게시해서 신도들이 따라야 될 것을, 게시판에 걸듯이 이렇게 내걸어서,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뭐, 옛날 한자인데, 아무튼, 그렇게 표현을 해 놨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신도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 그러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성경이 교훈한 것으로 믿고 따르겠느냐 하고 묻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가르치시나요? 요즘 보면 조금 이제 깨어있는 이제 성각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자각이 있는 목사님들은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다 가르쳤는데 요즘 안 가르치다가 이제 다시 가르치자 하면서 이제 좀 의식 있는 분들은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 한 70-80% 교회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도개요, 대소요리 문답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게 재밌지 않죠. 이건 재밌는 게 아니라 괴로운 것이 돼야 되는데 임직식을 할 때, 뭐 장로, 집사, 안수집사 임직식을 할 때 이 질문을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안수집사, 장로 되시는 분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것을 따르겠습니다.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네, 아멘 하고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데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가 뭔지도 모르고 대소요리 문답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목사들도 이제 이건 목사가 이제 장로 될 사람, 집사 될 사람한테 질문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가르친 적도 없으면서 대소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신도 개요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하고 자기는 가르쳐 본 적도 없으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분들은 배워본 적도 없고 뭔지도 모르면서 네 하고 대답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게 되시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 가르쳐야 됩니다. 너무 재미없다. 요즘 이거에 안 맞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도록 교재를 개발을 해서라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는 것이고 직분자들을 뽑을 때 거기에 완전히 동의하는 자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도 모르는 사람,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집사, 장로로 임명하는 이런 것들은 직분을 주는 것들은 이건 장로교 제도를 다 완전히 훼손하는 그런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직원의 자격에는 이건 분명히 웨스터민스터 표준 신앙 고백서, 우리의 표준이 되는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관용의 법칙입니다. 이제 조금 우리 말을 조금 다르게 써놔가지고 여기에 보면 성격과 주의가 다 같이 선할지라도 교구에 대한 의견이 불합할 수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일반 교우와 교회가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서 마치
이 어떤 교리에 대해서 의견이 안 맞는 사람을 직분을 세울 때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직원이 된 사람은 직원이 될 때는 도리에 완전히 신복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걸 그렇게 해버리면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완전히 반대되는 문장을 두 개를 다 갖다 놓은 게 돼버리잖아요. 앞에서는 완전히 신복하는 자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해놓고 뒤에는 교리가 의견이 달라도 용납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직원을 택할 때는 완전히 신복하는 자를 택하여야 되고 이제 직원이 된 사람은 교인들 가운데 그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그것을 100% 따라오지 못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어도 용납하고 관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문구를 수정해서 분명하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대로 그냥 놔두면 제가 볼 때는 한 7, 80%의 사람은 오해해서 앞에는 완전히 신복하는 자여야 된다 해놓고선 뒤에서는 좀 달라도 용납해서 그런 사람도 직분자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앞문장과 뒷문장이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무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오해하지 마시고 무엇이 바른 의도이고 목적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해놨죠. 일반 성도에 관한 관용의 법칙이다. 직분자가 일반 성도를 대하는 관용의 법칙. 세부적인 교리나 규칙에 이견이 있어도 너무 나무라거나 내쫓거나 하지 말고 용납하고 좀 지켜보면서 바르게 잘 가르치고 설득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에 들어올 수 있도록 동조할 수 있도록 용납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고요. 직원의 자격은 성도로서 교회에 입회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직원이 될 때는 철저하게 교리에 동조해야 되지만 일반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입회할 때는 조금 교리가 다르더라도 입회를 받아주고 또 교회 안에서 바른 신앙을 가르쳐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관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된다 하는 말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7조 직원 선거권을 이야기합니다. 6조네요. 6조 직원 선거권. 다시 한번 볼게요. 1조 양심의 자유, 양심 자유, 2조 교회 자유, 3조 교회의 직원과 그 책임, 4번 진리와 행위와의 관계, 5번 직원의 자격, 그리고 이제 6번째 직원의 선거권까지 우리가 왔습니다. 직원의 선거권 읽어보겠습니다. 교회 직원의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어떤 직원을 뽑을 것인가? 또 그 직원이 되기 위해서 자격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목사, 장로, 집사 이런 직원들을 두는데 목사의 자격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뽑을 것인가? 또 어떤 사람을 장로로 집사로 뽑을 것인가? 장로가 되기 위해 집사가 되기 위한 자격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들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표현이 있는데 교회 직원과 성격과 자격과 권한과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뽑는 그것에 대해서 그런 선거와 그 직분을 위임하는 규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이게 이제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 마치 선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뭐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야 된다, 위임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직분을 교회에 둘 때 어떤 직분을 둘 것인가 하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야 되고, 성경에 이 직분 둬라라고 딱 그렇게 딱 잘라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직분들을 두어 왔는지 그런 원리들을 잘 살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성경적인 직분들을 두어야 하고, 그 직분을 뽑을 때도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뽑아야 한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제너럴한 표현이지, 저한테 오셔서 우리 헌법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집사 뽑을 때 선거와 위임하는 규례가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저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진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성경 구절을 제가 강의 안에 몇 개 써놓았는데요. 그냥 가장 우리 이런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경에 가장 우리가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구절들, 우리가 참고하는 구절들, 대표적인 구절들을 제가 좀 써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 디도서 1장 7절에서 9절,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 뭐 이래서 이제 처음에 앞에는 감독의 직분 이야기하고 있고, 감독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죠, 감독. 그리고 뒤에 이제 35페이지, 강의 한 35페이지에 나오는 디도서 1장 5절에서 6절은 장로는 해서 프레스비테로스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은 디아코노스, 집사에 대한 이야기. 제가 일부러 헬라어는 집어넣어 놨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감독이 뭔지. 감독은 에피스코페죠. 에피스코페. 두 번째, 그 34페이지 두 번째 성경 구절, 디도서 1장 7에서 9절에 나오는 감독은 에피스코포스. 이제 단수냐 복수냐 차이인 것 같아요. 에피스코페가 제가 보기에 복수인 것 같고, 에피스코포스는 단수로 쓰인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 그 프로그램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프로그램에 뭐 마우스만 갖다 대면 다 단수인지 복수인지 무슨 꼴인지 다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프로그램은 하나씩 갖고 계시죠? 원어 프로그램? 복수 해적판이라도 뭐 로고스 같은 거 뭐 백몇십만 원씩 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지신 분은 많이 없을 거고, 저도 비싸서 엄두를 못 내고 있고, 저도 사실 바이블웍스 예전 좀 오래된 버전 해적판으로 구한 거 쓰고 있는데, 바이블웍스는 제가 몇 해 전에 마음먹고 구입을 해볼까, 이제 너무 오래 이제 써왔으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사볼까 하고 알아봤더니 회사가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없어지기 전에 한 카피 사줄 걸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좀 옛날 버전이지만, 그러니까 최신 버전 아니고 옛날 버전. 뭐 옛날 버전이어도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제가 쓰는 기능은 뭐 한정돼 있으니까 원어 성경 마우스 올려서 파싱 보고 단어 찾고 그 정도지, 다른 복잡한 기능들은 거의 쓸 줄도 모르고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영어도 비슷하죠. 에피스코팔, 이게 감독, 이제 에피스코팔이라는 그런 단어인데, 그리고 프레스비트로스, 이게 여기서 이제 장로교가 나온 거죠. 장로들, 프레스바이테리안, 프레스비트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이제 영어 단어도 여기서 뭐 차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 디아코로스,
디아코노스는 집사, 디아코노스. 디컨, 영어로 이제 안수 집사를 이야기할 때 디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디아코노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감독이라는 말이나 우리 35페이지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달아놨는데 감독이라는 말이나 장로라는 말이나 성경에서 다 목사, 장로에 대해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목사라는 용어가 이제 구분되어서 나오기는 하는데요. 포이맨이라는 포이맨이라고 무슨 그 목사 합창단인가 하는 목사님들 모여서 합창단하는 그 합창단 이름이 포이맨인 걸 제가 언젠가 본 기억이 있어요. 여기서 헬라어에서 따온 것 같아요. 목사라는 포이맨이라는 단어 이제 구분되어서 사용되기도 했지만 또 이제 칠위 장로를 이제 다스리는 장로라고 이제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아무튼 감독 장로라는 표현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이것을 구분 없이 그냥 통칭해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디모데전서 또 디도서 이런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런 걸 읽어보면 선거 방법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 그리고 어떤 직원 여기 보면 감독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고 집사도 나오고 이런 직분자들을 뽑아야 된다. 어떤 직원을 뽑아야 되느냐? 감독 뽑아야 되고 장로 뽑아야 되고 집사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해서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회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그 회의 고유 권한이라는 거죠. 교회의 고유 권한. 그래서 그 교회의 직분을 뽑는 것은 교회 성도들에게 맡겨져 있는 교회의 권한이지 노회에서 이 사람 뽑아라 저 사람 뽑아라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의 권한이고 노회에서 노회장을 뽑는 것도 노회의 권한이지 총회에서 누구를 이번에는 니네 노회 누구를 뽑아라 노회장으로 뽑아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각 회의 고유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회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뽑을 때 선거의 방법은 대의민주주의 방법을 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원할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 할 만한 만인이 동의하는 저분은 우리 장로님 돼야 돼 하고 동의하는 분이 있다면 투표를 할 때 그렇잖아요. 무기명 비밀 투표가 원칙이지만 이분을 우리 장로로 합시다라고 하고 그냥 단수 추천해가지고 박수로 추대합시다라고 했을 때 모든 성도들이 박수로 추대하는 방법을 다 동의를 한다면 그 큰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도 아닙니다. 이건 원칙대로 무기명 비밀 투표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밀 투표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원칙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투표 방법에 대해서 미리 다 합의가 되었다면 굳이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방법을 하지 않아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막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투표, 중요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하는 것이 안전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노예도 보면 그렇잖아요. 단수 후보가 나왔을 때는 기표소 들어가서 찬성 반대 이렇게 찍지 않고 그냥 박수로 추대하거나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게 사전 합의가 다 되면 그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무기명 비밀 투표이다. 것이고요. 자, 그리고 7조 7위권과 8조 권징 두 개가 남았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다음 주에 클래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네, 일주일 동안 또 열심히 잘 공부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학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동영상이지만 비록 동영상이지만 함께 또 공부하고 수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교 역사 가운데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지게 되는 과정들을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장로교 8원리 가운데 6번째 원리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장로교의 가장 큰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웨스터민스터 또 신앙 고백서를 비롯하여서 우리 모든 표준 문서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장로교 정치에 대한 그런 규정들 우리가 잘 익힐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장로교 8원리 가운데 6가지 더 잘 우리가 익혀서 장로교 사역자로서 또 목회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원우들을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삶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에 만날 때까지 평안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